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80이 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교회 안에서 맡은 일도 많았는데 정작 한 가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은 오래 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으려 했는데 마음은 점점 더 지치기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어딘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씨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교회 문을 들어선 게 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교회는 그냥 가는 곳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깨우고 옷을 입히고 손을 잡고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 마음의 교회는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었고 찬송가를 배우는 곳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군대를 갔다 왔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교회는 늘 삶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장년부. 아이들이 태어나자 주일학교 교사도 맡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헌신적이고 성실한 신앙인으로 주변 사람들은 늘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믿음 좋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 마음속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리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때로는 이상하게 더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나서도 뿌듯함보다 피곤함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왜인지 그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냥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이 거리감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성경을 더 읽으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직분도 맡았고 위원회에도 들어갔고 행사가 있으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할수록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자기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집사님은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가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앙 좋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혼자 삼켰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예배를 드렸고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삶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나이 68이 되던 해 아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교회도 빠지지 않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 아닌가.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오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요함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사람이 정작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에 드리던 기도는 다 형식적인 것들이었다는 걸 그 순간 문득 알았습니다.
감사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늘 해오던 그 순서대로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것 하나였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온 사람이 정작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릴 수 있는 말이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어떤 전환점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질문이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걸까?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해서 다들 마음속이 평안하고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을 더 숨겨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겠고, 남들은 기쁘다고 하는데 자기는 왜 기쁘지 않은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꺼내놓을 수 없었던 분들. 아니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감정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오래 했는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느낌.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그 허전한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합니다. 밖으로는 열심히 무언가를 쌓으면서 안으로는 점점 더 비어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쌓았는데 마음은 가난하고 명예를 얻었는데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먼 것 같은 그 묘한 역설. 그런데 그 역설 안에 사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나친 사람이 많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말은 그 시대의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죠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굉장한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없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극심한 가난에 빠져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시대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먹을 게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그래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들 자격은 없으니 그냥 일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멈춥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늙은 아버지가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장면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그 시대의 어른이 옷을 걷고 달린다는 건 체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품위 있는 가장이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도 품위도 다 내려놓고 달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꺼내려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빨리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더 이어가십니다. 집 밖에서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안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종이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달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이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니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몰랐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 섬김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이 기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기보다 어떤 계산 속에서 섬긴 것이었습니다. 명을 어기지 않았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받아두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었고 늘 비교했고 늘 억울했습니다. 종교 생활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함께 했다고 해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알기보다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 분,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늘 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시는 분으로 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늘 긴장이었을 겁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비교,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거래 같은 마음.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나서도 마음 한쪽에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봐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도 이만큼 기도했으니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나쁜 마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를 주고받는데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수고가 있으면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도 그 방식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모범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이나 죄인으로 불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규칙과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아주 짧은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는 자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며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렸는지 말했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떠올립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서 기도해왔던 사람일까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잘한 것들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성과표를 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출석 횟수, 봉사한 시간, 헌금한 금액, 맡은 직분의 크기.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방향, 마음의 자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완벽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아직 준비도 안 됐을 때 달려나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완전히 회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반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다른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하면 인정받는다. 자격이 생기면 받아들여진다. 충분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이 논리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통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열심히 일하면 승진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와 죄책감,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무언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혀 다른 무언가를 먼저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익히 들어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를 오랫동안 표면적으로만 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먼저 내려오신 사건이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하나님께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해서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향해 내려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곁으로 가셨습니까?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 곁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해야 한다고 여기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더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시작했던 김 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내의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는 오랫동안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다고 생각한 신앙이 정말로 그가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왔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날은 털어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하나님이 낯선 느낌이었다고. 봉사를 하면서도 뿌듯함보다 의무감이 먼저였다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더 잘해야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거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버텨오셨군요.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정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공허함을 누군가가 처음으로 이해해 주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온 것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해서였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 속에는 그의 진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도 알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가? 당신은 뭔가 다른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니고데모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을 정도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규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알았고 전통을 알았고 종교적 예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몰랐던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게 뭡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게 잘못입니까? 봉사하는 게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마르다의 섬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함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관계가 먼저라는 것. 봉사는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관계없이 의무로만 하는 봉사는 언젠가는 지칩니다. 그리고 지쳤을 때 억울함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큰아들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많은 세월 동안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뿌리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계산이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상징입니다. 교회마다 걸려 있고 목걸이에도 달려 있고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깊이 받아들인 사람과 그냥 종교적 상징으로만 보아온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평생 노력했지만 그 노력으로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하나님이 먼저 메우러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 간격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그 내려오심의 가장 낮은 지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열심히 산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부족하고 지쳐있는 사람,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 오랫동안 열심히 했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이야기였습니다.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 구원은 성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다른 이야기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면 얻는다. 수고하면 받는다. 노력하면 인정받는다. 그 논리로 평생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가져갔을 때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있다. 열심히 해서 쌓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오는 아버지가 있다. 김 씨는 아내의 항암 치료를 함께 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원망도 올라왔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일이 왜 오냐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정말 두렵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각이 왔습니다. 따뜻함이라고 해야 할지, 평안이라고 해야 할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느낌을 왜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걸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게 느껴지는 걸까?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 약한 모습을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잘된 모습, 감사한 모습, 괜찮은 모습만 가져갔습니다. 진짜 나는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진짜 나를 가져갔더니 처음으로 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느껴질 때 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는 68배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던 분. 예배를 드렸는데도 정작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던 분.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기쁨보다 의무감이 먼저였던 분. 남에게는 신앙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하게 외로웠던 분. 그리고 어쩌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셨지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분들.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뭔가 부족하면 더 채우려 합니다. 뭔가 불안하면 더 쌓으려 합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더 바빠지려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이 공허하면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우려고 할수록 왜인지 더 비어가는 것 같은 역설. 그 역설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그 공허함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고. 내가 충분히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을 때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고. 탕자가 돌아올 때 가져간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고 체면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돌아가는 방향만 바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방향 하나를 보고 달려나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바빴고 치열했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를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 곁에 있지 못했던 시간들. 많은 것을 쌓았는데 정작 마음은 늘 허전했던 시간들. 오래 했는데 정작 진짜 이유를 몰랐던 시간들. 그 돌아봄이 때로는 아픕니다. 후회가 올라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도 복음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복음은 이제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하다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왜 이제야 왔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방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나와서 껴안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입니다. 80이 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분. 그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말 대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 단어 안에 오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돌아왔지만 그래도 왔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용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중요한 무언가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도, 탕자가 정신을 차리는 것도, 세리가 성전에서 가슴을 치는 것도 모두 어떤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질문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종교인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몰랐어도 됩니다. 많은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어도 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필요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방향 하나를 보고 달려나오셨습니다. 마르다처럼 오랫동안 분주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을 지금이라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다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가져가는 것. 잘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지쳐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횟수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한 봉사의 양이 아니라 그 봉사를 할 때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드린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이 섞여 있어도 됩니다. 공허함이 있어도 됩니다. 원망이 올라와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세리가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이 이야기는 같은 자리에서 닿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인지 허전한 느낌. 많은 것을 쌓았는데도 더 이상 기쁘지 않은 느낌.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그 공허함.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을 더합니다. 취미를 찾습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그 공허함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복음은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 공허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오시는 분이라고.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몰랐던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점수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해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쌓아야 가까워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탕자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그 질문을 들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발 앞에 앉아서 그 자리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좋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공허함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먼저 나에게 오신 이야기. 내가 충분히 잘해서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을 때 이미 주어진 이야기. 이것이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몰랐던 한 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를 가져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잘된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지친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남았는데 이제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딘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 느낌.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앉아서 멍하니 있던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한 구절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더 쌓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달라진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던 마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느껴왔던 마음이 조금씩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이 소중한 것을 아직도 몰랐을 것 같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열심히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 적보다 먼 느낌이 더 많으셨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하게 외로우셨나요? 아니면 교회와는 상관없이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약한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정신 차림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민망한 그 모습 그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평생 살아오며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은 하나님에 대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공허함이 조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그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살아왔습니까? 멀리서 점수를 매기시는 분으로 알아왔습니까? 잘해야 가까워지는 분으로 알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오시는 기다리는 아버지로 알아왔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몰랐던 한 가지가 있다면 어쩌면 그 한 가지가 오늘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지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는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고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